수수감사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가 제 마음을 뜨겁게 했고, 또 성가대 대작 대곡 찬양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수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민교회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영광을 크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이를 우리가 먹어가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죠. 그 중에 하나가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피부가 건조한 편이라 어떤 때 막 긁어요. 특별히 막 조미료가 많이 든 음식을 먹은 날은 막 밤에 긁어서 어떤 때 막 피도 나고 딱정이도 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활하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10명의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막 손가락도 막 절단이 되고 막 코도 막 없어지고 그런 무서운 질병인데, 성경에서는 그냥 통칭해서 피부병, 악성 피부병 전체를 나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보통 그냥 피부 건조증보다 훨씬 더 심한 피부병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서 가정으로부터도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뭔가 저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규정을 받았고, 또 혹시나 저것이 나한테 옮겨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병 환자들, 피부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고통스러운 운명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치유책도 가지고 있지 못한 참 갑갑한 삶이었는데,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곁을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그림에는 예수님과 저 환자들 10명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로 나와 있죠. 실제 거리로 치면 그림을 못 그리니까 가깝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쉽게 가까이 하질 못하고 저 멀리서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의 자존심, 인격,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한 것입니다. 옛날에 비해 지금 사람들은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인간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나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과학, 기술, 능력 이런 것이 한층 높아지면서 인간이 굉장히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말 잘 못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회 구조의 문제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호소가, 그 눈물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호소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전부 다 행복한 마음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사는 게 그렇습니까? 내가 말 못할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워서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호소가, 그 눈물이, 그 간절함이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나병 환자들이 내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믿고 갔다는 거예요. 나은 다음에 가는 것이 맞는데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보이려 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못하는 거죠. 만약에 갔는데 안 나왔으면 욕만 시커 먹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갔을 때 가는 도중에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수건이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긁고 피나고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고 직업 못 갖고 가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저 동네 밖에서 살아야 되고 완전 인생 전체가 일그러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이들은 춤추고 막 뛰어다니고 나 나았다고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버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가던 길을 돌아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꼭꼭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총을 주셨다고,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크게 소리치세요.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하나님 나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소리치세요. 오늘 이 사람이 돌아오는 길 그 과정에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장면은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유리를 조각내서 거기다 색깔을 입혀서 불에 구워가지고 창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쪽으로 햇빛이 들어올 때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은 형형색색의 그리스도의 은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찬란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9명의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자기 인생을 가고 있어요. 9명은.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려 그 발을 만지면서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9명은 어디 갔지? 이 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다 공인했던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감사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걸 치유해줬다고 뭐 사례금을 가져오고 뭐 선물을 가져오고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는 겁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행복, 이 평안함, 이 풍요로움이 그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도취돼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의 근원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삶이 내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내 행복과 내 평안함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 다음에 얘기 안 나와 있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0사람의 똑같이 치유받은 사람의 그 미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똑같았을까? 제 생각에는 이 9사람과 이 한 사람은 인생의 모습이 달랐을 것 같아요. 9사람은 그저 육체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육체의 치유와 함께 그의 정신, 영혼, 그의 삶의 자세 전체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몸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인생 전체, 역사 전체를 쌓아안고 있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구원이에요. 진정한 구원은 아마 이 한 사람,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 이루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어려움을 만나는데 좋은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죠. 한 430년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끝나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물도 부족하죠, 음식도 부족하죠, 춥고 덥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겨우 우리에게 이거 주시려고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까?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고,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만나를 내주셨고, 왜 맨날 우리는 베지테리언입니까? 식물성만 먹어요. 동물성도 먹어야지. 그러면 동풍을 불어서 매출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구조를 보면 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에집트 있을 때가 좋았어, 우리 다시 돌아갈까 봐. 그들이 만나는 시련은 그들이 받은 은혜, 해방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사실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습관이, 큰 은총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고 작은 불편함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 이렇게 참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고기도 먹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감사, 이 찬양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주신 어려움 속에 담아주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소망하고 믿고 확신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를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끌 수 있겠어요? 어려움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의 단초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가끔 한과 선물을 받습니다. 한과는 그냥 한과가 아니라 궁중한과, 궁중한과. 먹으려면 어떤 때 아까울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재료, 손길, 시간, 정성 대단하다. 그래도 먹어야죠. 맛있게만 먹습니다. 그런데 저 음식을 먹는 가운데 있어서 저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옛날 조선시대는 왕들, 양반들만 먹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먹었어요? 저거 언제 저걸 해먹고 앉아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개떡을 먹었습니다. 개떡. 그냥 쌀 이렇게 해가지고 듬성듬성 해가지고 막 주물럭주물럭 급하게 먹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심할 때는 거기다 뭘 넣어요? 쑥을 넣어, 쑥개떡을 해서 먹습니다. 얼마 전에 장장군님이 저한테 쑥개떡을 한 봉지 갖다 주셨어요. 저게 어디서 왔냐?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권사님이 지방에 계신데 저 쑥개떡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었던 것은 저 개떡보다도 그것을 보내주신 권사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분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힘든 노동을 하면서 그 권사님의 첫 번째 조건은 어떤 힘든 일도 다 견딜 수 있다. 단지 주일만 지킬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그래서 주일을 열심히 지킨다는 거예요. 힘들죠, 일하는 게. 틈틈이 병원 주변에 나가서 쑥도 캐고 약초도 캐서 그걸 떡을 만들어서 주민교회에 보내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태평동락
분양할 때는 저분이 부유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어떻게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 받을까? 그런 거 고민할 정도로 받든 못 받든 그만큼 교회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닐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 교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그것이 뭐 거리가 멀리 있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합니다. 페이스북을 많이 하진 않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때로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요. 저게 제 페이스북이에요. 잘 나왔어요? 예, 물론 실물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애로 잘 나왔죠. 추석 때쯤 해가지고 제 친구가 그때 한참 감사 릴레이라는 것이 페이스북에 막 퍼져나갔어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내용을 적어서 3일간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바톤을 이렇게 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3가지씩 올렸습니다. 그때 추석 때였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또 그때 막 그 태평 3동 복지관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막 식사도 대접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막 밥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잃어버렸었는데 그 파일을 찾은 거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자꾸 힘을 갖춰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때는 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보니까 우리 성남 지역의 시민들이 얼마나 사회 역사적인 문제에 열정적인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뜨겁게 세월호 하는 거 보면 진짜 열정적으로 해요. 우리 성남 지역의 사람들이 개인을 넘어서 역사 전체를 바라보고 참여하는 그 열정이 너무나 고맙다. 또 제가 우리 사무실 우리 집이 4층 10층이잖아요. 거기까지 제가 엘리베이터 안 타고 맨날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 또 저희가 그때가 추석이었는데 추석 주일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고향에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반은 내려가지고 썰렁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추석 주일을 잘 지냈고 그 주일 오후에 우리 청장년회가 윷놀이를 했는데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그냥 제가 좀 목이 쉬어서 그랬지만 웃느냐고 하여간 너무 재밌게 했고 추석 때 또 만날 친구들도 있고 큰 거대 담론으로부터 소소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런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전염병처럼 전염돼서 이런 좋은 습관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감사했던 것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청장년들이 주민신협 옥상에서 풋살 경기를 했습니다. 풋살 산자교회랑 했는데 산자교회는 몇 명 안 왔고 우리 교회 청장년들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저 풋살 경기장에서 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명훈이 왔나? 양명훈 학생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해요. 근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가 지난번에 무릎 인대가 2개가 다 나가서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학교도 잘 못 다니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저기 와 있더라고. 그냥 응원하러 왔는 줄 알았더니 2번째 게임에 축구 선수로 뛰는 거예요. 제가 막 말렸어요. 너 그러다가 또 다치면 어떡하려고 하냐. 응? 근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뭐 죽어도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좋은 일도 조심을 해요. 한쪽 다리로는 잘 힘을 안 주고 한쪽 다리로만 하는데 한쪽 발로만 하는데도 얼마나 잘하는지 꼬름을 넣더라고. 멀리서 차가지고. 야, 저게 진짜 안 다쳤을 때는 몸이 좀 뚱뚱하긴 하지만 물찬 제비처럼 축구를 잘했겠구나. 저 좋아하는 축구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저는 저 경기를 보는 20분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는 막 사람 부딪히는 거잖아요. 부딪히고 또 균형을 잘못 잡으면 이게 십자인대라는 게 뭐 세게 부딪혀서가 아니라 잘못 균형을 잡아도 끊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또 다칠까봐 그냥 목사로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잘 보호하셔서 아주 재밌게 잘 맞춰게 된 것도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11월 4일 날 저희가 노회를 하고 노회 마치고 노회원들이 친교를 목적으로 축구 체육대회를 했어요. 목사님들 반, 장로님들 반 섞어가지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발야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제가 속한 팀이 3개를 다 이겼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경기가 발야구였어요. 발야구 협회에서 장비를 다 가지고 나와서 하니까 그거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하고 상대 팀하고 막 비등비등 점수가 비슷비슷할 때 제가 나가서 안타를 치고 나가가지고 투아웃에 제가 말로 투아웃에 말루인데 제가 3루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치는 목사님이 메카리가 없어가지고 착 찼는데 요만큼밖에 안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홈으로 들어오다가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야구부가 있었거든요. 제가 홈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점수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을 하게 됐는데 제가 잘 못해가지고 제가 얼굴이 그냥 그 인조자인데 확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 막 몰려와서 막 괜찮냐고 하는데 아직 괜찮다고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상처가 났어요. 하나님 막 걱정하고 우리 후배되는 그 목사님은 또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정강이를 걷어 보이면서 내가 옛날에 여기서 축구 차다가 까져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시커멓게 남아있다고 위로를 하는 건지 겁을 주는 건지 해가 나는 괜찮다고. 그런데 돌아서는데 괜찮을까 이게? 나도 저게 얼굴에 이렇게 꺼멓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젊은 후배 전도사님이 얼른 가가지고 또 약을 사와서 제가 약을 바르고 반창고 붙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세수하고 이제 거울 보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표 별로 안 나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났으면 또 이게 시커멓게 하고 다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10월달에 미국 갔었죠.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까?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다 놨지만 우리 교인들이 농사 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텃밭 가꾸고 해서 이제 무도 캐고 뭐 호박도 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처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 동북부 지역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이런 쪽은 초창기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지역입니다. 그쪽 교회들은 보통 250년, 300년 된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다 저렇게 회중교회는 저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저거는 빨간 복들이지만 대부분 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와 외부가 저렇게 비슷해요. 보통 건물들이 250년, 300년 된 건물들이에요. 저분들의 선조들은 오직 단 하나, 신앙의 자유,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믿고 싶은 그 열망 하나로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온 거예요. 지금이야 미국이 잘 살지만 옛날에는 완전히 황무지였고 질병 많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그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옥수수 심고 감자 첫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예배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미국 교회의 고민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3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그 뜨거운 열정, 순수한 신앙, 감격적인 감사의 신앙 어떻게 오늘 우리가 되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에요. 왜 잘 안 되냐? 그러기에 저들은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살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못 살 수는 없고 잘 사는 가운데에서 선조들의 신앙을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살려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동적인가 하는 것을
2014년도 벌써 11월 달이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셨고 내 일터를 지켜주셨는지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10명 중에 1명 저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직 한 해가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1월 달부터 지금까지를 다시 한번 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해내면서 주님을 찾아와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이런 감격을 드리는 주일이 되며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주님께 공동체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 주님의 은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감동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 감사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감사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